여기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보다 능력보다 오직 예수. 네, 이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 7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진단하시고 진찰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어느덧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까지 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좀 특별하냐면 가장 긴 편지를 받은 교회예요. 우리 편지들 중에서 가장 긴 편지를 받았는데요, 칭찬도 역대급으로 받았고요, 책망도 역대급으로 받았어요. 이 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예요. 칭찬부터 우리 한번 봐볼까요?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네,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점점 제가 제일 크겠죠? 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떤 것을 칭찬을 받았어요? 다 칭찬받았어요. 사랑, 이 사업이 행위거든요. 너의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안 돼요. 이 교회 막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은 지켰는데 사랑을 못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버가모 교회는요 사랑은 잘했는데 믿음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데 여기는 다 잘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 칭찬이 너무 좋았어요.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아시죠? 예수 믿고 뜨거움 받았을 때 3일은 잘해요. 그리고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넘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잠깐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이 처음보다 나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순수하던 사람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 처음에 와서 나는 정말 사랑할 겁니다. 정말 저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저는 정말 섬김을 정말 할 겁니다. 인내를 하면 저는 뭐라 했어요? 저 처음 뜨거울 때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순교하겠다. 저보다 뜨거웠던 분이 있으면 나와요. 순교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뜨거웠던 저도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순교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대부분 처음만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걸 책망하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뭘 말씀하시죠? 이세벨. 맞아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여자래요? 20절에 나와요. 맞아요.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이 여자의 이세벨 앞에 있는 수식어를 읽어볼까요? 자칭선지자라는 여자. 자칭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자, 이세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세벨? 우리 이세벨 어디서 들어봤죠? 네, 구약적이에요. 네, 왕부인이에요. 맞아요, 왕부인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쓰레기 왕이 있어요. 누구죠? 아합 왕. 맞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됐어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전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혹시 아합과 같을까봐 우리 한성도님이 술기트 때 그러셨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네. 아합 같을 리가 없어요, 성도님. 그랬어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아합을 단면교사 삼아서 모든 왕들을 비교했었어요. 그만큼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 타이밍 굿. 좋아요. 갈수록 합이 잘 맞아지고 있어요. 이세벨 진짜 사진은 없어서 뭔가 이세벨처럼 생겼을 것 같은 구글에 이세벨 쳐봤더니 이세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였고 성경 속에
어디 나오게 해요? 열한. 정답. 이게 신학에 이렇게 짱 있으시고 신학을 하셨다 보니까 대충 아시는 거예요. 왕들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왕들 많이 나오는 데가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면 열왕기상에 나오겠죠.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나라마다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말고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옆 동네 나라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세벨은요, 왜 우상숭배의 대표자가 됐냐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시돈 왕의 딸인데 그 나라들끼리 이렇게 평화,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어떤 걸 많이 하죠? 결혼해요, 결혼. 결혼해서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정략결혼. 그래서 정략결혼을 나라랑 나라끼리 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딱 와가지고 우상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세라 문화, 바알신 숭배하는 문화를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에 잘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이니까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죽이기 시작해요.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제사장들을 막 거느리고, 심지어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야 선지, 이때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래서 몇 대 1로 싸우죠?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제사장들이랑 싸워요. 싸워서 하나님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완전 말살시키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해요.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자였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그런데 꽤나 매력적이었다. 언제나 어떤 시대나 어떤 곳에서나 우상은 험악해요? 아니요, 매력적이에요. 왜 예쁘게 생겼잖아요. 진짜 사람이 말하면 뭔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약간 판무파탈 같지 않아요? 우상을 되게 매력적인 요소로 끌어들였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음란하고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 있는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보니까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한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따르는데 자칭 선지자라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봤어요. 뭘 들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이라고 칭해지는 이 선지자한테, 자칭 거짓 선지자한테 교회가 다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도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요. 우상의 제물도 먹고요. 이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교회 내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집중이 확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멋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방언 받고 싶었어요. 옆에서 방언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었어.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정말 교회에서 주목받기 딱 좋은 게 이 은사예요. 자, 그런데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을 봐봐요.
찬양을 제가 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우미실 목사님이 하시는 게 은혜가 될까요? 우미실 목사님이 하는 게 은혜가 돼요. 왜냐면 목소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저는 목소리를 잘 안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미실 목사님은 꾀꼬리 같아요. 그분이 올리는 찬양 영상 보면 막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이게 은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찬양의 은사가 필요가 없었나 봐요. 우리 목사님도 찬양의 은사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지? 그게 속상하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도 못 받아가지고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꼭 뭔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디어 교회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찬양팀이 유명한 교회가 있으면요, 그 찬양팀이 할 때만 바글바글 몰린대요. 그리고 설교 때 다 나간대요. 우리가 그러면 전 저분을 잠가버릴 거거든요.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많으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크게 화내신 적이 있대요. 그런 교회도. 마커스 일화예요. 마커스 교회. 김남국 목사님 일화예요. 목사님이 너네는 영화 도중에 나가냐? 말해서 막 뭐라 했대요. 그 목사님이 약간 우리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설교 중에 뭐지? 반말하면서 너네는 뭐 뮤지컬 보는 중에 넌 나간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말해서 뭐라 했대요. 그렇게 하던 일화가 있는데, 이제 특별한 은사,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마땅히 사람들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은사가 신앙의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 예수님의 특징을 이번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겉을 보지 않고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으러, 목소리 은사를 들으러 보시는 분이라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고 우리 다 같이 만나교회로 달려가야 돼요. 우미실 목사님 찬양 들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픽사리를 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 찬양하는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크게 해야 돼요. 왜 크게 해요? 옆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물론 너무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죠? 옆 사람 귀도 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르죠. 저도 삑사리 내면서 부르는데요. 제가 자꾸 딴 데로 가네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겉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부분,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뤄보고자 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들에서 이제 환상과 꿈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 그 환상이 말씀과 어긋난 그러한 환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완전히 딱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들이 아니에요. 기성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묘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봤는데 저를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가보니 말구유가 있었고 그 말구유에 제가 여기서 더럽다고, 여기 더러운데 어떻게 설교를 여기서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게 투정을 하고 예수님이 말리신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훨씬 죄인이다 라고 하셨대요. 우리가 이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게 처음에는 그런가? 맞나? 하다가 뭔가 아니에요. 뭔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처음에 성령 충만 은사에 대한 건요 마음이 열려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성령님의 행하시는 걸 재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꼭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만 하실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요 이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교회를 잘 화목하게 이끌고 나가고 때때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생기를 불러 일으켜서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불씨를 살려주는 역할이 때때로는 은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보다도 19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은사가 정말 붐처럼 일어났었어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래서 이 은사를 완전히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사 사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미혹도 동시에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단도 같이 일해요. 사단이 어떻게 같이 일할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 은사 사역의 한계는 뭐냐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주는 분도 예수님, 일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받았잖아요. 내 건 줄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해요. 왜냐면 난 전에 받았거든요. 그러한 교묘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보는데 저랑 경험이 굉장히 비슷해서 선한목자교회라고 실명을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선한목자교회라고 굉장히 괜찮은 교회예요. 괜찮은 감리교 측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인데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세요. 약간 근데 그분이 70년대 80년대 때 확 이렇게 막 성령 막 정말 툭 치면 막 쓰러지고 이런 기적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었대요. 근데 그때는 정말 온 전국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은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툭 치면 쓰러지고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살려서 성령 사역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게 맞나? 이런 게 맞나?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성도들이 말씀이 아니라 그 기적만 보고 있더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18년도 때쯤에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제가 경험하는 걸로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때도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제가 굉장히 뜨겁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었던 게 어느 순간 제가 이걸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왜 멈춰달라 기도를 했었냐면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가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를 보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물어보면 주변에서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나?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점쟁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티는 못 냈죠. 점쟁이라고. 그러니까 혼자 죄책감을 시달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았나?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교묘하게 무슨 분위기가 퍼졌냐면요. 받은 사람이 되게 특별해지고 못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면 다 똑같이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모르겠고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뭐예요? 볼 수는 있죠. 본다고 근데 뭐가 덕이 돼요? 뭐 내가 이 사람 미래, 우리 집사님 미래를 알면 내가 뭐가 덕이 돼요? 이 집사님은 불편해질 거죠. 불편해져요. 교회의 모든 은사는 덕이 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멈춰주세요.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대학교에 보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성냥에 불 붙이듯이 불을 확 붙일 수는 있지만 그걸 유지시켜주는 건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딱 때마침 방향을 잘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내가 그때 은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한테 다 미혹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남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겠대요. 너희가 뭘 볼 필요 없다. 너희가 무언가 엄청난 사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예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들에게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늘 언제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유튜브에 축기 사역 하시는 분들 거 봐도 되나요? 박혁 전도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보지 마세요. 박혁 전도자 거 그때 지사님이 질문을 내주셨어요. 저도 한창 이제 그런 유튜브에 요새 축기 사역, 은사 사역, 치유 사역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떠요. 그런 걸 뜨게 되면 이런 걸 보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령, 은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건 굳이 찾아서 보지 마세요. 굳이 축기, 귀신을 쫓는 거예요. 축기는 이제 막 그런 거 있어요. 대적기도 10시간 틀어놓기 있어요. 되게 많아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 모든 분들을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거든요.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 사람을 재단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성령 사역으로 쓰고 계실지 아니면
다른 용도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면서 점점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진다면 그건 좀 주의해서 보세요. 어느 순간 유튜브에 보면은 축기 사역 해가지고 이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반드시 내가 막 눈가리가 뒤집어지고 막 내 안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야지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에네르기파가 아니에요. 에네르기파 아세요? 드래곤분 있잖아요. 기운이 아니라고요. 기가 아니라고요. 기가. 막 우리는 성령 충만한 뭔가 내가 막 영적인 기를 가지고 막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팍 넘어지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한테 그런 거 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 은사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가 너무 쉬워요. 한번 거기에 맞들리잖아요. 침묵 기도는 기도로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 재미없어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상한 걸 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직 성경과 성령은 절대 나눠지지 않아요. 성경 따로 성령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의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성령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조금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 이 교회가 살아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